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이 산상보고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는 이 땅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께 부름받은 이 공동체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이 아니죠. 원래 그러나 지금 퇴색돼 버리고 바래져 버리고 이미 뒤틀려 버린 그 원래의 강령, 원래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는 서론이 이 팔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의 모든 또 나아가 이후의 모든 복음 사역과 제자도의 핵심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로마, 팍스 로마의 평화는 뭘로 유지가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평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 그 지배를 통해 로마가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가장 예민한 건 뭐였죠?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싫어했죠? 무언가 자기들의 평화와 질서를 깨는 무언가가 일어나는 걸 싫어했어요.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려서 로마라는 것이 가장 로마의 힘의 유지에 평안하게 유지되는 힘의 질서로 눌려 있는 것이죠. 로마 정신만 나타나는. 그 당시 시대 사조 위에 많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상과 풍습과 삶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완전히 뒤섞여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실로암이라는 뿐만 아니라 모든 행각에 모여서 물이 요동하는데 천사가 오면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 미속과 같은 무속과 같은. 그러니까 풍토적인 신앙, 이방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신앙을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그 당시에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부터 시작한 모든 서기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도끼가 바로 네 앞에 있다. 곧 베어버릴 대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문제돼 버린, 무엇이 원래였고 무엇이 신앙이었고 무엇이 원래 하나님 믿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의 혼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 다 뭐였습니까? 이익 집단들이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었고,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삶은 너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모든 것을 환멸을 느끼고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이 복잡한 세상 떠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에세네파만 말씀을 지켜내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모든 본질을 잃어버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새로운 공동체에게 중요한 부름받은 자들의, 이 땅에 교회된 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을 시작할 때 서론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 나라의 본체는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 본체이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왕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책도 서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본 분들은 책을 고르는 시선이 생기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책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서론이죠. 서론은 잘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이 서론이 내가 생각하는 것 조금 맞다라고 하면 그 책의 제목과 서론이 말하고자 하는 챕터 중에 본론이 되는 챕터가 있어요. 그것만 딱 읽으면 그 책은 다 읽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론입니다. 서론을 진짜 잘 읽으면 서론만 읽고 책에 레포트를 써도 교수들이 속을 정도예요.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렇게 책을 골라요. 그 책을 두세 권 읽는데요, 몇 시간이면 책을 두세 권 읽을 수 있어요. 써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책을 제일 중요한 게 뭐 서론이란 말이에요. 책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결론을 맺기 위해서 지금 열은 그 사역의 서론이 오늘 가장 중요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복음의 기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강령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무슨 축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존재적인 축복을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doing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무언가의 성품과 태도를 도닦듯이 수양해야만 이런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시선을 뒤바꿔야 돼요. 여러분, 팔복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받는다. 근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팔복은 우리의 성품,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의 성품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태도를 수양해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갱신하면 이런 응답을 받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율법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복음의 오해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체계를 오해하게 만든 율법적인 설교가 된 거예요. 이런 성품이 되면 이런 무언가의 결과가 온다라는 개념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개념을 버려버려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시적이 뭐 있습니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리스도 이루신 완전한 역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시작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원뜻이 뭐라 그랬죠? 거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파탄난 사람이요. 심령이 파탄난 사람은, 심령이 부도난 사람은, 여러분, 이미 심령이 파탄나고 부도났는데 노력한다고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가 심령이 파탄나고 심령이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더 심령이 파탄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심령이 부도났어요. 우리는 이미 심령이 파탄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도 도무지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파탄난 심령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모든 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은 이미 파탄났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벗어나고 지금 마지막 시대인 이때같이 교회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나 다 본질적인 신앙을 놓치고 본질의 은혜를 놓치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그냥 나를 위한 종교,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당연히 주의를 안 지키면 뭔가 불편한 것 같은, 여러분, 종교적 심령으로 오늘 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면 다 한 겁니까? 신앙생활이 율법의 글자로 적힌 것만 보여지는 것으로 다 하면 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심령은 부도가 났어요. 파탄이 났다니까요. 이미 우리 심령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린 이미 죄인입니다. 더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 부족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전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쏘입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나로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나의 의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할 게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자체이신 그분이
그분 앞에 우리를 부르서 말합니다. 이미 심령이 부도나고 파탄난 자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죠? 다른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들키지 마라 이거라니까요.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깊게 이해해야 오늘 이 앞에 있는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지금까지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발견하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 그럼 애통을 막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 가짜였어요. 막 이러란 얘기인가요? 이 앞에 어순이 바뀌어 있다 그랬죠.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네가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너는 참 좋겠다. 존재적으로 이미 가지고 난 응답을 말하는 거야. 넌 너무 참 좋겠다. 키가 커서. 야, 너 참 좋겠다. 얼굴이 이뻐서. 야, 너 참 좋겠다. 그죠?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미 존재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심령이 파탄난 우리가 그의 부르심 앞에 직면하니 뭐 할 게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 말합니다. 드릴 게 없어요. 철저한 죄인이요. 소망이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요. 왜요? 그러니 우리에겐 절대적인 답만. 우린 철저한 절망의 존재입니다. 철저한 절망을 하니까 철저한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한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도 제대로 해야 복음의 답을 나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제대로 무너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있는 우리, 이 그리스도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감격이 돼야 돼요. 내가 어찌 구원을 받았을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2000년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앞에 그게 발견되니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한 자가 뭐예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길들여지고 나니 자기가 미쳐 날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손에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의 인도에 순응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논리, 내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과정에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보여주심을 따라 우린 순응하고 가는 겁니다. 내 어떤 것도 그것을 앞설 수 없어요.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가, 지금도 야생마 같을 때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욱이 많은 것 같아. 욱. 조금만 불편하면 이 참지를 못해. 욱. 여러분, 욱이 있어요? 욱? 네, 오늘 욱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화평케 해야 돼. 화평. 이게요. 욱 딱 올라오면 빨리 해결해야 돼. 이 욱이 딱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딱 와버리면 이 해결이 잘 안 돼. 또 오면 여기 안에서, 그죠? 목구멍도 못 넘어오게 다 해결을 해야 돼. 네. 이게 목구멍만 넘어와도 이 문제가 되잖아. 이 욱이, 그죠? 여러분, 이게 주인을 따라가는 우리.
그런 야생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죠? 어디에요? 그 마음에,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리 잡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짐승도 그 주인을 이해하고 날뛰다가 탁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딱 머리를 숙이게 되면 그 주인을 뭐하죠? 신뢰합니다. 그리고 뭐죠? 주인이 해주는 대로, 주인의 인도를 따라, 주인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요. 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럼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이건 각각의 성품을 단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구원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고 복음에 성취된 신앙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을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왜냐?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나를 배부르게 할 것 같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닌.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까? 이미 파산되고 이미 심령이 부도나고 파탄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답이 안 되고 절대적인 답이 안 되고 그분이 인생을 나를 길들여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진짜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의, 여러분의 어떤 삶, 어떤 양태로 여러분이 의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까? 인간 안에는 의가 없어요. 인간은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 할 의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마땅히 구원해낼 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말씀을 철저히 지켰는데요, 말씀을 철저히 지켜 순종한 것이지 그게 내가 만든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의가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성경이 약속하셨던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철저한 순종까지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죽여 그분의 의를 따라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지금 지역과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란 게, 그렇죠? 그 변덕이 줄긋듯하는 그 성격과 그 신앙과 그 기도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뭐였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긍휼을 받은, 도무지 소망 없는 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하나님의 영생과 원래 주셨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그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이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뭐예요? 존재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진 자여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는, 아멘. 정말 복음 앞에 섰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우린 이미 이 존재적인 축복이 이미 있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신실하시고 성실로 우리 편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역사하셔요. 이게 긍휼입니다. 끊임없이. 단순히 불쌍히 여길 넘으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쉼없이 일관되게 지치지 않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해 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자, 그 자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복이 뭐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형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진정한
행위로 판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입니다.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지는 삶. 믿어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린 인정되는 부분만 하고 삽니다.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요. 정말 믿어지면 기도합니다. 정말 믿어지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도난 나의 인생, 무너진 인생, 의가 없는 인생,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내게 답이 뭐예요? 절대적인 소망 그분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도 마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무엇이 와도.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대안이 없는 자. 무엇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게 청결한 자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이루어간다고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것은 뭐 성품을 이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근본, 그 그리스도의 앞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자들에게 이를 가장 강력한 본질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주셨던 본래적인 축복. 그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절대적인 답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분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 하나로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우린 내가 심령이 파탄나고 부도난 자였다는 것부터 인정되는 게 시작입니다. 그분 외에 답이 없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팔복을 성품을 닦으라는 것, 이 개념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지켜내야 되는 답으로 와 있는 개념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성경 전체의 개념을, 이들에게 와 있는 개념을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와야 헌금이라는 기준도, 헌신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것으로. 여러분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나요? 그렇게 하죠. 올바르게 헌금하면 축복해요. 헌금하면 축복해요? 헌금 잘하면 축복합니까? 믿음이 반쪽인데? 그럼 헌금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반쪽인 거를 채워서 받아주십니까? 위험하죠. 경제에 여유가 있어. 보편적인 사람 현금을 맡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잘해. 그럼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삶의 양태를 봤을 때 다른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으로 알겠어요. 지금 지키지 말란 얘기인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우린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당연히 내 코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코로 끊임없이 숨을 마시고 있어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의식합니까? 그 공식을, 숨의 공식, 숨을 이행하려고 애를 써요? 배포를 열고 공기를 마셔라 생각하고 배포를 활짝 묻혀놓고 산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노폐물을 다서 내보내라 의식을 합니까? 그 공식을 계속 해야 돼요? 아니죠.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모든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시고 그 결론을 가지고 다음 주에 완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무엇인지를 이게 잘 이해돼요. 보름받은 공동체. 성품이 아닙니다.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강령. 복음서를 주신 이유.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복음서. 지켜내야만 한다면 뭐로 했을까요? 니를 그동안 엉터리로 지켰어. 이제 제대로 지켜. 그럼 복음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율법서. 그죠? 지침서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복음, 마태 복음,
누가 복음, 마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뭐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그 복이 넘쳐서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지켜내는 겁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교과서 같이 와 있나요? 교과서. 아니면 지침서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OX 지켰냐 안 지켰냐 뭔가를 판별하는 율법서로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와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공부할 때 교과서나 여러분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거 볼 때 막 감격이 오고 막 볼 때마다 막 기쁨이 되고 막 충만함이 와요? 그 교과서 여러분 그럴 때 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교과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그죠? 저도 성문 영어 막 해법 수학 아우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교과서가 막 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거 아주 잘해줘야 돼요. 그거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교과서고 지침서고 율법서라면 절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위안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굴레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덫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존재로 주셨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란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란 말은 무언가를 문제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막 상태를 해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추구하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완성이 다 돼서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완성된 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은 모든 추구하는 평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전쟁을 막 하다 전쟁이 딱 마무리되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 모든 요동거리를 다 끝내버리고 다 마무리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하라고 말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모든 것이 마무리된 평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있습니까? 교과서인가요? 지침서입니까? 율법서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베푼 삶, 성경의 길을 보면서 뭐같이 읽죠? 위인전같이 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됩니까? 그럼 양치고 사세요? 야곱을 닮아가야 됩니까? 야곱 인생에 성공된 삶보다 성공되지 않은 삶이 더 많은데요. 아브라함도 더 많죠. 그 사람을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우리같이 모순덩어리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세상 가치를 떼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그 답이 난 인생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왔죠? 하나님이 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한 최종의 소망인 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내면 축복하시나요? 그들 지켰다니까 제사 다 지내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휴일성서 52주 다 했어요? 그럼 잘한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이 뭐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과 화목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 끝난 자의 평안, 복음의 완성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신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완전한 하나님 안의 화목으로 모든 게 끝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로. 다 문제였어요. 심령부터. 그런 엉망진창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무엇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고 완전한 평안. 아멘. 조건이 있어요? 걸림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행위가 있어야 소통이 됩니까? 내가 지침을 잘 지켜야 해령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를 점검할 때는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내 행위로요? 뭘 지켰나요? 내가 이거 안 지켜서 하나님한테 치셨나? 그 사람 더 많이 맞아봐야 돼. 그 신앙이니까 평생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이 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원수였다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신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가 뭐냐?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죽어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그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고 그 상태로 우리와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한 구원, 하나님과 사이의 어떤 조건을 해결해야 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누가 불편한 거죠? 내가 불편한 거예요. 24나하고 신랑 막 언제 소통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는데 뭔가 유사가 저를 볼 때마다 뭔가 껄쩍지근해. 그럼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야. 나를 오해했거나. 이해되세요? 우리 뭔가 성경을 볼 때 교과서나 지침서나 율법서나 위인전같이 읽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부름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너희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지금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천국을 완성할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든 사역의 근본 중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아멘.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보이는 거 잘한다고 하나님 칭찬하나요? 내가 이면에 뭔가 하나님 무너지고 여러분 뭔가 할 때만 잘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 잘하고 진노받을 수 있어요. 주에 열심히 해놓고 문제 터질 수 있다니까. 더 왜 그렇죠? 뭔가 지금 복음 아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자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그분 은혜를 잘못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무엇으로 고쳐줄 겁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신앙에. 여러분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본 김에 다 봅시다. 우리 14절부터 봅시다. 우리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주변에 뭐 낀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되 뭘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될 것인데 앞에 엉뚱한 것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새 사람. 아멘입니까? 거듭난 사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하나님 만난 자의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이 뭐죠? 하나님과 원수된. 특별히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고 이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완전히 소멸하셨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나아가도. 성삼위 하나님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8절 안에 성경의 모든 구원의 본질을 이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로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1장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골로새서 있어요.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1장 우리 21절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입니까?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화목하게 된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그리스도 앞에 대면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흠없는 자인 원수됐던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자로요?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무엇에 서 있어야 됩니까? 23절. 근데 우리가 믿음에 가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응답을 누릴 것인데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만민에게 전파한 복음 뭐였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으로 사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신앙에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직도 교과서요, 지침서요, 율법서요, 위인전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을 대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 어디선가 그 필터를 끼고. 그러니 주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그 주님으로 만나지 못해요. 끊임없는 무언가 필터리.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가 빨리 깨져야 돼요. 이 복음으로, 이 팔복을 너무나 엉뚱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는 자, 내가 참을 진짜 세 번이면 집안을 살리겠구나, 막 입 닫고 살고. 집안이 평안하려면 누구 하나는 입을 닫고 살아야 돼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 화평해지는 건 맞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선택해서 집에서 내가 누구 하나가 내가 죽을 건지 그죠? 또 가위바위보에서 정하지 말고. 우리 빌립보서도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냥 진짜 침통해서 외친 분노 아닙니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에 담났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를 후원했던 그 감사와 칭송이 넘쳤던 이 교회마저도 많은 성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 불신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걸 못 누리니 그들의 뭘 다 해본들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결국 뭡니까? 배요. 나를 위해, 내 조건을 위해, 내가 잘 되는 걸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채우려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의 영광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이요. 하나님을 믿는 답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우리 야고보를 봅시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해야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걸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 이룬 신앙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원수되고 대적이었던 우리를, 그 불신앙 덩어리였던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자녀에서 완전한 마귀 자녀, 거짓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것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에서 결국 한다는 삶이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잡혀서 사는 이 땅의 실존의 삶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나의 성공, 생존, 번영,
잘 되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육신 수준, 하나님과 원수된 수준이 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대적돼서 마귀 자녀된 수준을 넘어 그 사는 이 땅에 한 번 살다가는 삶 위에 우리가 깔아놓은 부끄러움이 그런 거예요. 세상까지. 그러니까 복음 없이 살아간 만큼 죄 쌓고 산 거예요. 복음 없이 60년 살아서요, 60년 죄밖에 진 것이 없어. 성실히 살았는데요,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저 대학에 다 들어가 앉아있어요. 그게 대적한 거예요. 공부로 하나님. 왜? 공부하면 세상이 되고, 공부하면 모든 게 돼.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이게 나를 책임질 거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 끝낸 게 없어요. 끝내려고 믿는 사람들 많죠.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도저히 주님이 나를 끝낸 게 없어. 난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를 위해 살 수 없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죠? 문제 끝내려고 예수를 믿어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끝내지 않았어. 끝내려고 믿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마저 결론으로 갈 건데요. 예레미야서 15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지쳐버렸대. 지쳐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신분이 사탄이 다녀야 되고, 그 삶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세상과 죄와 그득히 세상권 육신의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이요.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존재. 우리는 지칠 줄 모르게 하나님과 단절하고,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지침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단절의 그런 존재고 그런 삶을 가득 채우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삶의 양태로 덕지 붙여서 여전히 지칠 줄 모르는 불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대로 말한 겁니다. 내가 지쳐버렸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팔복원쯤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 이 근본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그분의 역사로만 우린 해결된 자입니다. 그죠? 우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자예요. 화평케 된 자입니다. 아멘. 넌 참 좋겠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해져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과 있던 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정리돼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그죠? 그 응답으로 우린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인생에 매여서, 세상에 얻을 것을 취해서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탐닉하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지칠 줄 모르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원수된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 우린 그게 끝난 자요.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줘야 돼. 그러니 그들이 뭡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무 위대한 복음의 성취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 감격이 되지 않아요? 전 이거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눈물을 몇 번,
내가 이렇게 부족한. 와, 주님 앞에 난 내가 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잖아. 기도가 안 돼요. 이러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어. 안 돼요. 왜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죠? 기도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다 모든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셨어. 다 정리하셨어. 그 상황으로 주를 바라보세요. 계속 주 바라보세요. 기도를 30초 하면 어때요? 30초를 계속 하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죠? 이 가장 불신자의 말인데 가장 성경적인 생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작심삼일. 최고의 복음적인 언어. 뭘 해본들 3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나 이틀은 한다는 얘기잖아. 하루하고 이틀하고 실패했어. 그럼 그때부터 다시 뭐야? 실패했네. 내가 그렇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작심삼일. 그럼 3일 중에 하루 만에 성공했어도 1년 지나면 며칠은 성공한 거예요? 100일 넘게 성공한 거예요. 이틀만 성공해도 뭐 한 거죠? 200일을 넘게 과반을 넘어 설명한 거예요. 잘한 거죠?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주님이요. 우리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신실한 사랑으로 성실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다행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한테서 봐. 그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다녔는데 옛날에 복음 모를 때. 그죠? 절에 가가지고 헛짓하는 하나님 포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겁니다. 화평하는 자. 넌 참 좋겠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너는 화평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자요. 존재로 이미 와 있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너를 그 너의 응답, 그 너의 존재를 보고 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증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평, 그 평안, 절대적인 은혜, 그죠? 이 복음이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미 존재적인 응답을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적 평안. 감사하죠.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예요.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화평한 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므로 증인되는 거예요. 아,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증인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삶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뭐죠? 또 그러면 인간은 뭐하죠? 삶의 양태를 고민합니다. 빌어먹을 그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 난 내가 네 앞에 와 있잖아.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니 내가 지금 와 있잖아. 네 앞에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 내가 너희 앞에 있다. 나를 대면하고 있다고. 10년 가난해도 괜찮아. 그것이 회복됐다면 존재적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는 것이 바뀌어야 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인생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나부터 바꾸려니까 안 바뀌잖아. 왜요? 내가 사는 법이 안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사는 것이 바뀌길 바랍니다. 거꾸로 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부터 바꾸려고 그래. 안 돼. 왜? 사는 게 안 바뀌어 있는데.
살아내는 것부터 바꿔요. 이게 나구나. 사는 걸 바꿔야 돼. 하나님 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니까. 왜? 사는 걸 바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이게 나구나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적인 응답,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은혜 받은 자가 뭔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를 설명하면서 결론을 맺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야 내일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뭔지를 알게 돼요. 팔복은 성품이 아니에요. 삶이 아닙니다.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사는 수준을 바꿔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지침과 기준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존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해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을 넘어 완전한 구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요, 완전한 구원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앞에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는 수준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부터. 그 존재로 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신앙의 삶에, 우리 삶의 지침에 정말 근본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음 주에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받기 싫어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냐. 아우, 이것만은 제발.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천국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와 응답을 이해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인 삶을 드릴 수 있는 팔복의 결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삶과 존재를 이해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